저희 지난주에 식사 교제를 하면서 우리 박장로님 6학년 되신 거 축하드렸습니다. 네, 사실 신권사님도 동일하게 6학년 되셨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생각하면서 왜 제가 장로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권사님을 앞으로 나와서 같이 축하해드리지 못했을까? 나도 모르게 아직도 제가 그래도 캐나다 물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가부장적인 또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해져 있나? 내가 왜 함께라는 생각을 잘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것에 적응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배당 앞에 있는 이 구조, 저희들 처음에 왔을 때 이런 구조 아니었습니다. 저 시커먼 피아노 하나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나서 지금 이 모양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들어온다고 할 때에 저는 옳거니 했습니다. 제가 꾸미고 싶었던 예배당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억지로 하지 않고 피아노 하나가 들어오므로 이런 모습의 예배당의 앞에 있는 강대상을 꾸밀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변화를 요구할 수 있고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지난주에 식탁 교제를 해보셨지만 내려가시면 이제 옛날에 사각형으로 일렬로 줄 세워서 앉던 구조로는 교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라운드 테이블에 6명 정도 앉을 수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한 줄로 쭉 앉아서 교제했던 분위기는 더 이상 못 만들어낼 겁니다. 저희가 신교할 때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이 한 테이블에 앉는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그 테이블에는 분명히 4인 가족의 어린아이들을 가진 가족이 앉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또 2명이나 3명의 어린아이들 아니면 부모가 생각하기에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함께 앉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하나나 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빈자리 하나나 둘 아니면 셋을 누가 채워줄 건지 어떻게 채워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잘 한다면 저희 교회에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가진 가족들이 와서 예배드리기 되게 좋은 분위기의 교회가 될 겁니다. 가족 중심이 여전히 예배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그렇게 가족만 있다가 교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 빈자리에 앉아서 부모들과 이야기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이민교회들의 교제 분위기와는 다른 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일 수 있지만 4명이나 5명이 한 테이블에 앉고 한 자리나 빈자리에 집사님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앉아서 함께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변화하는 중에 어디에 테이블에 8명이 앉고 싶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빈 자리에 의자를 가져가서 8명을 맞춰서 앉을 수 있지만 저희가 교회다 보니까 식당이 아니라 교회다 보니까 그 의자를 치워가는 게 가져가서 8의자를 앉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식당이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는 혼자 둘 앉아있고 옆에 테이블이 의자가 있으면 내가 그걸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가져가서 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2사람만 앉을 거니까. 친구가 오면 안 된다고 말하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 테이블 안에 빈 의자가 있을 때 그 의자를 가져가서 앉아버리면 그 테이블에 빈 의자가 없어져서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가족이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특별히 우리가 급변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적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적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이 변화하면서 더 나은 분위기,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는 모든 것,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다 죽어 있는 것인 거 아십니까? 내가 먹은 것 원래 살아 있었는데 나 때문에 내가 먹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됐습니다.
내가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살겠다고 내 삶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주는 파운데이션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죽어짐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따라오고 계시죠?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셨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원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모든 것들이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면 예수님 또한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원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의 죽음 위에 산 존재로 살아있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하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을 추구하고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지고 어떤 깨달음 하나가 있고 또 그것이 더 나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고 집단 지성을 사용하고 그래서 더 나은 컬처니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한은 한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예수님의 소위 애제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teacher's pet 이래가지고 nerd 뭐 이런 말 쓰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를 굉장히 창피하게 여기고 또 그런 걸 받으면 놀림을 받지만 우리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가 라떼만 해도 출석부 교무실에 가서 가져올 사람 이러면 손 들고 가고요. 아침에 그렇게 불려서 심부름 한번 선생님에게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주변에 있는 모든 반의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부분도 이 요한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눴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 요한의 반응은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품에 안겨서 음식을 함께 먹었던 그분이 아닌 겁니다. 그분을 다시 볼 때 그 옛날의 우정, 그 옛날의 친함, 그 옛날의 친밀함,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뭔가에 압도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친동생. 근데 그 친동생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나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예수의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친형을 향해서 어떤 걸 경험했길래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어떤 상황에 경험을 했길래 이 야고보는 자신의 친형을 향해서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말을 부르고 자신은 그 형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통스러운 얼굴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화들에 나오는 금발머리에 미남형의 항상 뒤에 형광등을 달고 다니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 희생된 대속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런 모습이실까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내가 알던 옛날에 알던 그 형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알던 그 선생님 랍비
내가 그 품에 안겨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런 분이 아닌 거야. 동네에서 형 동생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형 동생 하던 사이여서 이렇게 관저로 들어간 후에 제일 먼저 저를 불러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옛날 이야기 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이 식탁을 놔두고 옛날처럼 형 동생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된 그 형이 저에게 우리 옛날처럼 반말하지, 그리고 편하게 지내지 이렇게 말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맨정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와 같은 모습, 오히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생겼을,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눈길을 주지 않는 외모의 소유자,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에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평범한, 다만 그분의 가르침이 탁월하고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그분이 기적이나 이적을 행해서 특별한 분이겠다. 하지만 메시아는 아닐 거야. 그냥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겠지. 탁월한 선생님들 중에 하나겠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그들 중에 하나겠지 정도였던 그분. 그 당시에 사람들 대부분 그를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자신들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쓸모가 없다라고 여겼을 때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분. 하지만 저희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아니 그분은 그렇게 하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땅에 왔다가 죽으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처럼 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된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다시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져 있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 전에는 죽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히 보게 될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조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가셨을 때는 그 셋에게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진 창문을 잠깐 열어서 밖을 보여주는 것처럼 잠깐 보여주셨는데, 우리 그 부분 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지냐면 제사장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됐을 때에 인자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내는 때가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묘사되어지는 모습과 연결시켜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으로 오시는 어떤 분, 그 분의 이미지 구약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요한이 봤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머리털이 하얀. 단순히 머리털이 하얗다는 것은 그냥 탈색이 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머리가 하얗다라는 것은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경륜과 지혜가 있으면 그분 앞에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또 그분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겠죠. 머리가 하얗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뚫어본다는 겁니다.
관통해 봅니다. 만물이 그분 앞에 숨겨짐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숨겨지지 않는, 우리가 경험한다면 MRI의 빛처럼 아니면 순간 반짝거리는 엑스레이 빛처럼, 근데 그 빛이 예수님의 눈에 항상 있어서 스캔하신다는 겁니다. 관통해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을 이렇게 이렇게 시선이 내려오는 거죠. 내려다 봤더니 예수님의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이 길어서 드레스처럼 길고 길어서 땅에 끌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대에 특별히 구약에서 이런 끌린 옷을 입는 신부는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 당시에, 요한의 당시에 그렇게 땅에 끌리는 옷을 입는 이들은 로마 황제 그리고 왕들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그 끌리는 옷 사이로 문득 새어나온 발을 보았는데 그 발이 단련된 주석, 구리로 만들어진 발 같았다는 겁니다. 그게 발이었을지 아니면 저희처럼 신발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단한, 그래서 그 발에 밟히면 뭐든지 깨어져 버리는 강력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슴에 띠를 띠셨습니다. 그 띠에가 뭐라고 적혀져 있었을지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 띠가 그분의 부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검과 같이 우리를 분해한다는 겁니다. 외과 수술하는 의사 손에 들린 칼처럼, 아니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소를, 그 흐름을, 근육의 흐름을, 뼈의 조직을 다 알아서 분해내는 탁월한 백정의 칼처럼 우리를 분해내는 능력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고, 그렇게 나오는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웅장해서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에 갔을 때 듣는 그 폭포수의 그 물 흐름 소리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압도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텐데 우리가 만나는 그 분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요한이 처한 상황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핍박 아래에 있었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또한 체포되어져서 유배되어져 있는 겁니다. 작은 섬에. 그 내일이 기약이 없는 상태.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요한이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기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면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것을 보여줄 때 우리 또한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궁극적으로 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과 그분의 통찰력과 그분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와대에 초대받아 가서 대통령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넘어야 되지 않는 선이 그분과 내 사이에 있다라는 걸 나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되게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그 이중성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아는 형, 오빠라고 고백하고 친밀하게 경험하지만 또한 그분은 나와는 다른 존재로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나를 불러서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 하시는 또 다른 분,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우리가 이걸 영어로 author 이렇게 쓰는데 writer라는 말이죠. 저자라고 하는, 기원이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해내시는 어떤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 행위가 입에서만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숙이는 행위로만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뭔가 그를 향한 예배의 자세, 순종의 자세,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는 두려워하는 자세, 그러면서도 그분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옆에 있고 너 집에 들어가서 너랑 함께 거하자라고 말해 오시는 그 친밀함의 초대로 우리가 뭔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분들은 애당초부터 우리의 기원이었고 우리의 시작이었고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는 다른 존재인데 그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처럼 되신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 서실 때는 두 개의 그 긴장된 친밀감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이거를 예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잘해준다고 해도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의 수염을 잡고 흔들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 어깨 위에 올라타고 그분 목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분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분의 주머니를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끌고 가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내 친구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긴장된 이중의 관계, 우리 신앙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때로는 풀어지지만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일어나서 옷깃을 아니면 거울을 봐야 되는, 그래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 긴장감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